요즘같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적인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 영적인 행복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사람이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지만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거꾸로 된 이런 표현들이 생기고 된 거죠. 원래 속담은 반대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게 적합한데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속담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일행과 이 멜리데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 멜리데섬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늙고 병약한 바울을 보고 불을 지펴주고 따뜻한 배려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또 장작을 갖고 왔는지 또 거기서 불을 또 피워주면 같이 함께하고,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죠. 하필이면 그 장작에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살인자 맞구나. 왜냐하면 입은 옷을 보니까 죄수의 옷복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이 육지에 있는 이 정의의 신, 공의의 신인 뱀이 그를 죽이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안 죽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그랬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또 새로운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은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이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거죠. 이 소문 때문에 오늘 이 멜리데섬의 가장 유력한 자, 거기에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여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볼리오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행정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최고 행정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원주민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분명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그 섬 주민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이죠. 이 보볼리오도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것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그것도 사흘 동안이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보볼리오는 만나보니까 행색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 늙었지, 병들었지, 초라한 모습인데 그 외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그가 공의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은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바울이
그냥 대접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뭔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안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어떤 모습, 외적으로 모습 보니까 이것은 열병과 이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블리오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바로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 부친에게 머리에 손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열병과 이질은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토착민, 원주민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신의 뜻이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재로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 버리니까 이 소문이 더 삽시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전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거의 죽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연하지요. 보세요. 어떤 결과인지 9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습니다. 다른 병든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그 섬에 있는 남아있는 병자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굉장히 많았는데 병자가 왔어요. 와서 고침을 받고, 이 헬라어 두 단어는 오다는 것과 고침을 받는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만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고침 받으면 또 오고 그 다음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작게는 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바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해주고 병만 낫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 보블리오가 믿었고 보블리오의 이 부친도 믿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병이 나았으니까 바울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연장되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의 주민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랬어요. 언제 동안?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숙식을 지성으로 다해서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필요한 물품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바울에게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필요할 때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홀로 독차지 않고 혼자서 움켜쥐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오히려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겠죠. 하나는 바울처럼, 이 멜리데섬에 있는 사람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어떤 한 종류는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그 은혜가 거기서 소멸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그 마음이 사해바다처럼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내가 기쁨도 그렇게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요단강과 사해바다를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해바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자, 요단강의 특징이 뭡니까?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무려 수백 킬로를 내려서 흘려보내는 것이 요단강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물을 흘려보내요.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해바다로 흘려보내죠. 그런데 사해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받은 그 물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안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그곳에는 어떤 동식물도 살 수가 없는 그 존재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짜서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자기만 그렇게 순간 은혜 받아 좋긴 했다가 다시 공허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은혜의 종착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과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마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되어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거기에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이 기근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 시내가에 6개월간 있던 이 엘리야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냐면 저 북쪽에 있는 시돈 지방, 그것도 이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입니다. 시돈 지방에 보냅니다. 야, 너기 저 북쪽에 가면 어떤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의 첫 번째 만나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러서 살아라. 내가 그 여인을 통하여 너의 먹을 것을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 무슨 생각할까요? 가기만 하면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삶의 어떤 윤택한 그런 분을 만나겠지 하고 갔는데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습니다.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는 과부는 복장이 달랐어요. 옷을 딱 보면 저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순식간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가서 혹시 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먹을 게 있긴 있는데요,
우리 집에 요만큼의 이 밀가루 남아 있고, 그리고 이걸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한 몇 방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나뭇가지 주러 온 것은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내 자식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낸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기 주머니 있는 걸 뭘 털어내가지고 보태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양식, 그것도 자신만 먹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도 줘야 될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걸 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구워갖고 갖다 주는 거예요. 자식이 먹어야 될 건데 그걸 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 실컷 먹고 그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분위기를 보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축복기도 했다고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 방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여기서 오늘 하룻밤 주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도 참 답답한 상황이겠죠. 근데 희한한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통에 그 가루, 이 병이, 이게 통이 그게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병도 기름이 확 찬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손님인 엘리야가 와갖고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거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된 일이 무려 3년 가까이 되어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살리려고 사르밧 과부의 집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이 여인에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하룻밤만 재워주려고 했던 이 여인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여기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대접해서 3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또 엘리야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이 여인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이 그거 하신 말씀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남들을 모르게 소갈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오늘부터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지,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환경을 바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을 열어가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